20년 된 광고입니다. 조용기 배우고 나와서 광고 찍었는데요. 이 광고 보시고 어땠어요? 여기가 아닌가배 아주 유행한 말이죠. 그리고 어제 거기가 맞는가배. 여러분 인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정말 병사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도자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부모님이라는 인도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또한 사춘기 되면 이제 부모님 말보다는 또한 이렇게 선배 말, 또한 선생님 말을 우리가 더 이렇게 존중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가면 또한 우리가 교수님들을 만나게 돼가지고요. 교수님의 말을 또 듣기도 하고요. 직장에서는 또한 멘토들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들을 또한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보통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길을 이렇게 또한 인도할 때가 많이 있죠. 국가에서는 지도자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인도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인도자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참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올바른 길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길이 아닌가배 어제 갔던 길이 맞는가배 이렇게 우리가 또한 헤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닌 것인데 기다고 우길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부터 스승 그림자도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저 또한 여러 가지 누구 말을 들으면 그리고 스승들 뭐 목사님들 아니면 또한 선생님 말씀 이렇게 잘 듣거든요. 제가 모범생입니다. 그래도 잘 따르는데 그렇게 따라가다가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좀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고민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굉장히 정말 어떤 힘든 상황에 있고 싶어가지고 술에 만취돼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저도 보았고요. 또 어쩔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또한 제자들 보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는 것을 또한 이렇게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살아갔지만 그 삶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일이 꼬이는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사회에서나 또한 여러 가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관계가 나빠져가고 있는 것도 보게 되고요. 마음이 초조해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되고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마음에 드는 것을 느끼면요. 내 인생의 좀 이 길이 정말 내가 정말 제대로 좀 잘못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쭉 살아가면 괜찮을까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일들도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정말 누군가가 나를 좀 인도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좀 나를 좀 지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볼 때 과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심지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이렇게 또한 이렇게 보게 되면 돈과 아니면 어떤 명예와 아니면 또한 여러 가지 성적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 스스로도 큰 혼란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들에게 내 삶과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좀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 때가 좋았다. 한 손에 엄마 손, 한 손에 아빠 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손잡고 걸어갈 때 그때가 어려울 때가 그리워지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 이렇게 잘 들었을 때 그때가 정말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과연 나를
인도해 주신 그런 스승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주위에 둘러보면 다들 저마다 살기에 바쁘고요.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줄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더욱이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은 아예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 현재 완전히 길을 잃고 있구나.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막막한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길을 잃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설교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우리에게 정말 인도하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전에 있던 말씀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그래서 제자들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라 그러고요. 그리고 귀신을 추출해가지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전도 여행을 이 제자들을 하여금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심지어 어저께 지난주에 헤롯 대왕은 이 사람은 진짜 뭐 세례 요한 죽었던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는가라는 그런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요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쫓아다니고 몰려듭니다. 그런 기적들을 보고 흥분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젠 그 제자들의 그 파송 소식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좀 쉬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쉬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는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그냥 가시죠. 근데 이 갈릴리호수 건너편에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미리 짐작해가지고요.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했냐면 오늘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장에 6장 33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어떻게요? 뛰어 달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가운데 막 달려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쉬라고 했는데 좀 같이 식사 좀 하고 교제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잊지 않지만 그 전에 보게 되면 식사 교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좀 이렇게 같이 교제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어떤 기적 행사하는 것을 보고 또한 고쳐달라고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보고 너희들 너무한다. 정말 배려가 없다. 좀 쉬어야 될 텐데 전혀 우리들을 생각하지도 않는구나 라는 이렇게 원망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성경에 안 나오지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과연 이 무리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때 먼저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34절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은요, 그 뜻이 뭐냐면 창자가 움직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움직였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 창자가 움직였다는 것은 이 국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자비를 푸는 그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창자 속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자가 움직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 무리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자비를 베푸고 싶은 마음, 그리고 국리를 베푸신 마음이 그 예수님을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감정들을 가졌을까? 사랑하는 마음, 자비를 베푸고 싶은 마음, 국률한 마음, 이런 마음을 왜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앞에 보니까 목자가 없는 양 같음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3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요. 두 번째는 둘째는 하나님이 완전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양의 의무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3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가요, 하나님 없이는요, 예수님 없이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까닭은 무엇이었냐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 없는 양, 보통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야생 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양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요. 목자가 없는 양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결코 이렇게 자유롭거나 결코 평화롭거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그런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목자 없는 양의 상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이죠.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목자가 없는 양의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양이라는 그 동물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양이라는 동물은 앞이 눈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시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보통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만 가도 보면요, 이 양의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보면 돌담을 이렇게 둘러 이렇게 쌓여가지고요, 이 광야 가운데 양들을 이제 몰고 갈 때 목자가 이 양의 그 돌로 이렇게 해서 가시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요. 좀 굉장히 형편없어 보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양들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요, 불침번을 이 목자가 쓰는 것이죠. 불침번 쓰고 아침에 되면 이제 양들을 하나씩 그 이름을 이제 점순이 뭐 영자 이렇게 있다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부르면 이 양들이 자기 이름 알고 다 일어나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들은 혼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목자와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이제는 보게 되면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알프스처럼 이렇게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대로 이 양들이 돌아다니면서 먹겠죠. 근데 우기하고 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기 때는 한 9월 때부터 한 3개월, 4개월 정도가 이 우기에서 비가 올 때는 목초 이렇게 푸른 초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뜯어 먹을 수가 있는데 보통 한 9개월 정도, 한 7개월, 8개월 정도는 이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땅이 말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역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풀 있는 곳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곳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앞이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앞이 안 보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맹수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맹수가 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양들을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근데 맹수를 이길 능력이 이 양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자 없이는 절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가축이 무엇이냐? 바로 이 양이라는 가축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함이 없게 느껴진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푸른 풀밭에 양이라는 것이죠.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첫째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역할이 뭐냐면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좋은 곳을 주기 위해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바로 이 목자는 올바른 길로,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아주 푸른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안전한 곳,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찬송가처럼 불렀던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라는 그 찬양을 지금 이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다시 말해서 맹수가 덤벼들다 할지라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한마디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역할을 이 목자가 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늘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목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왜 하는 것일까요? 네, 양이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양은 스스로 목초지를 찾아서 꼴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길로 찾아서 나갈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순간도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 대신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는 목자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왜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보셨다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보통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보통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 무슨 목자야, 나 자존심 상하게.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난 스스로 뭐 이렇게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수많은 무리가요, 어디로 이제 육장이 흘러가고 있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잖아요.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000명을 이제 먹이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5,000명 중에 장정 남자의 그 숫자는 5,000명이거든요. 여자 어린애까지 하면 15,000명이 되는데, 그 15,000명 되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없을까요? 예? 뭐 명예, 권력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예, 높은 주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존심 센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타고난 어떤 체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물론 연약한 자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상대로 내가 강하기 때문에 누가 내 자신이 나를 양이라고 취급해? 무슨 목자가 없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가 없는 양 이렇게 표현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력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자기 스스로 이 먹을 것을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정확히 말하면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적 없는 양.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가졌던지요. 그 15,000명이 어떤 지에 있던지 어떤 고세를 가졌든지 간에요. 상관없이 그게 있어서 함이 없다면, 주님이 없다면 그는 어떤 상태다? 목적 없는 양처럼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헤롯 왕이 어떤 왕입니까? 잘 나가는 왕이었죠. 세례 요한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헤롯 왕,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살펴본 헤롯 왕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 이제 오병이어예요. 그 오병이어가 헤롯 왕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 살펴볼 목적 없는 양 이야기가 실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둘 다 뭐예요? 헤롯 왕도 어디에 있어요? 헤롯 왕이 어디에 있어요? 궁궐에 있죠. 궁궐에 있잖아요, 왕이. 네, 궁궐에 있어요. 그런데 궁궐에서 뭐 했어요, 헤롯 왕이요? 하는 것이 잔치를 열었죠. 그렇죠? 오병이어도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연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 이게 바로 대조적으로 지금 이제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았을 때 우리가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둘 다 잔치인데요, 이 가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얘기가 목적 없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뭐예요? 목적 없는 양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궁궐에 있는 왕이 뭐가 부러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최고봉,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거잖아요. 권력도 쥐고 있고요, 부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다 가졌지만 영적으로도 목적 없는 양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피폐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완전 무너져가지고 파괴된 상태란 말이에요. 왕일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왕이지만 편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왕인다 할지라도요. 그 얘가 바로 지금 현재 헤롯디아, 자기 동생 빌립 왕, 그 아내를 취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 자기 동생의 그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것을 취해버리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초라한 삶을 사느냐면, 자기 그 헤롯디아 딸, 아주 그냥 살로메죠. 춤을 잘 치니까, 춤을 기가 막히게 치니까 뭐까지 자기 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나라까지 내가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궁궐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인생은 어떤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목적 없는 삶, 그 목적 없는 양, 심지어 의로운 자, 바로 세례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 죽여요? 왜 죽였습니까? 세례요한을? 평판을 잃을까봐, 이 길을 잃을까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죽여버려요, 선지자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나타나니까 세례요한이 나타난 것처럼 생각 들어서 죄책감이 빠지게 되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어떤 상태느냐, 길을 잃어버린 상태, 목자가 없는 양처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늘 불안한 상태,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상태, 만족함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왜 그렇다고요? 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올바르게 행복한 길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삶이 너무나 초라한 삶을,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헤롯 왕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한 헤롯 왕처럼 본성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죄가 있는 것이에요. 죄된 본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영적인 것을 공부받을 수 있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 죄로 말미암아 무능력하고 무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올바른 선한 길로 인도할 목자가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 인간의 어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 목사 필요하죠. 교사도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목사가 탁월한다 할지라도요, 제가 설교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 할고 모양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저는 뭐예요? 그냥 인생일 뿐이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저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어떤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전히 스스로 영적인 것을 어떤 공급받고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스스로 아무 무능력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나의 목자가 누군가. 왜냐하면 전에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는 담임 목사가 나의 목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목자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좀 말씀의 꼴을 먹여주고 좀 인도해주고, 좀 목사로서 필요한 것도 이렇게 알려주고, 근데 그런 목자가 없는 거죠. 그 더 한 가지 드는 생각들이 자괴감이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면 내 자신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내가 자신이 목자가 아닌 거예요. 저부터 스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늘 내 안에 이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실수투성이고 제가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제 자신 스스로가 목자가 없는 양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허물과 죄가 많고 실수가 실패가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뭘 많이 부딪히게 돼요? 한계죠, 한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날의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뭐가 자꾸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까? 염려가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과 염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돈만 있으면 될 거야,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뒷병에 좀 든든한 뒷병이 있으면 될 거야, 아니면 좀 권력 있는 그런 부모님 만나가지고 그런 부모 만나면 좀 이렇게 삶이 좀 든든하게 되겠지,
근데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여러분 돈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아유 건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믿을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뭐에 배신당합니까? 건강할 걸 생각하는데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게 배신당하는 거죠. 건강하다 생각하는데 검진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안 좋은 거죠. 네. 돈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주식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그 목사님들 이렇게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 과거를 얘기해요. 목사님들 만나는 과거에는 뭘 많이 했을까요? 경제적으로 주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해요. 서로가 주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다 이런대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그리고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은 자기는 주식해서 1,000만을 벌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와 그래서 그냥 다들 오 박수. 그 1,000만을 어떻게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 1억 가지고 1,000만을 만들었대요. 뭘 날린 겁니까? 9천만을 날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부딪힌단 말이에요. 한계를 반드시 이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여러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생 가운데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 완전한 목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두 번째 완전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까 보여줬죠 사진에 양 우리에 누가 붙임을 쓴다고요? 그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자가 딱 그 문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이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목자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목자롭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수전절이 이르는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명절 때 에스겔 34장 이 구절을 낭독해요. 아주 거창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수전전날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선한 목자란 말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바로 에스겔 34장을 낭독한 날이에요. 명절날이란 말이죠. 그럼 에스겔 3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누구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양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져 있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훌고 컴컴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을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게 누워있으며 자 누워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살찐 꼴을 먹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눕게 하시고 먹게 하신다. 자 또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양의 개념 가운데 양들은요 우리가 목축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양은 눕질 않는데요. 웬만하면 눕질 않는데요. 근데 양이 눕게 된다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그만큼 뭐요? 안전하니까 누운다는 것이죠. 결국은 평강과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양들을 내가 보여주고 내가 눕게 하겠다. 너희들 그 평강과 안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목자 되게 되어서 너의 모든 길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어디 있어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냐?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들 꼴을 먹이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여러분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뭐 유료해주고 기분 만족시켜주고 뭐 삶 속에서 좀 이렇게 좀 힘드니까 좀 유료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28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뭘 준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줘서 영생을 받는 자는 영원히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처, 마호메트, 공자, 4대 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유, 예수님 좀 좋으신 일 많이 했으니까 훌륭한 분이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단순히 훌륭한 분이고 윤리적 깨끗이 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다? 끝장이다. 그냥 멸망이다. 양의 우리에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천국 문에 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오래 삽니까? 예, 오래 사신 분도 계시지만 결국은 다 어디 갑니까? 예,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요. 죽인단 말이죠. 그러면 천국 문에 딱 앞에 있는데 그 문 앞에 딱 누가 서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양의 문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서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다 보십시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보십시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양의 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절도와 강도를 만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고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 인생이 뭐예요? 절도고 강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도 중요하죠. 내가 성공을 쫓아 막 달려봤어요. 근데 성공이 너무 좋아서 달려봤는데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의 성공기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뭐예요? 절도와 강도 만난 인생이란 말이죠.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멸망이란 말이죠. 이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끝장이에요. 그냥 인생 멸망이에요. 이거 안 무섭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란다. 그러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11절 한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뭐를 하고요? 양들 위해서 목숨을 자기가 대신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여러분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올바르게 인도하신 그 차원보다 더 높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죄와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자리를 우리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모든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대신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을 의로운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어느 교회가 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목사가 나가서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는 좀 큰 교회예요. 목사를 새로 청빙하는 그 심사위원을 이번 주에 한번 만났거든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심사위원 그분이 말씀하세요. 이력서가 이렇게 쌓인대요. 네. 청빙 목사님. 근데 보니까 스펙이 서울대 뭐 이게 그러니까 서울 연고대 이 정도 나와야지만이 그래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여러분 스펙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최소한 박사까지 받아야 되고 적어도 세상과 똑같은 그런 시스템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것보다는 스펙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펙이. 그래서 그분이 스펙이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사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으실 만한 스펙이 있으십니까? 네? 이것은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도 금방 알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금방 안다. 왜? 신은 완벽한 걸 원하거든요. 완전한 스펙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완전한 스펙이 있습니까? 완전한 걸 원하신다니까요. 완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완벽한 스펙 기록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완전한 스펙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적어도 무신론자 자기 인생 살아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어쩔 수밖에 없다? 인생 살아가면서 저주와 그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죄책감에 눌려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완전한 스펙을 이루신, 기록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스펙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스펙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주신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스펙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야 대단하다, 너 진짜 잘한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스펙이 없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스펙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존귀한 줄로 본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기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잃어버린 양이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때요? 손해가 없으신 분이었죠. 원래가 율법을 세우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스스로 이 땅에서 완벽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자기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율법이세요. 예수님께서는 필요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다 순종하셔서 오늘 그 손해를, 우리가 받을 손해를 대신 예수님께서 손해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이익 주게 하셔서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완전한 목적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도 볼 수 없어요. 제대로 예수님 없이는. 오늘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드리지도 않나요? 예수님 보내신 성령께서 오늘도 깨닫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란 말이죠. 이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에? 여러분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뭐라고요? 연약함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쌍히실 때 뭘 불쌍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이것 때문에 불쌍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뭐 장애가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일까요? 어떤 연약함일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죄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비참이 있단 말이에요. 내 가장 큰 연약함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가면 또 죄를 짓는단 말이죠. 내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나를 하나님께서 내 죄 보시고 너 안 되겠다. 너 진짜 너 쓰레기야. 저리 가.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진짜 배기 싫어 죽겠다. 언짢아 하신 것도 아니라 야, 나 너 진짜 불쾌해서 나 못 있겠다. 그런 분도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런 연약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신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언짢아하셨다면, 우리를 거부하신다면 십자가 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시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죄 문제, 이거 친히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가장 큰 이 죄의 문제 가운데, 비참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당하신단 말이죠. 그래야지만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군인이 청교도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죠. 여러분, 내 자녀들 중에 진짜 많이 아픈 자녀 더 마음이 더 가죠.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들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렇죠? 더 상처받고 더 힘들어하는 그 자녀한테 내 마음이 더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쌍히 여긴단 말이죠. 그 천한 비참이 클수록 그를 향한 연민도 더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비참 중에 참 죄만큼 비참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당신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 역시 당신 안에 있는 죄를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죄는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당신이 향한 그분의 증오는 모두 사라지고 그분의 증오는 오직 당신의 죄만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죄를 파괴하고 멸함으로써 죄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당신 때문에 더욱 마음을 졸으실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당신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죄악 아래에 있을 때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한 마음은 똑같으시단 말이죠. 그러므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회개예요. 회개는 여러분, 나 잘못했어요. 나 이거 오늘 이거 뭐 이렇게 잘못 봤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차원의 회개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인생 가운데 너를 주관하고 너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너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의 양의 의무는 바로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본문 아까 35절 읽을 때, 34절 읽을 때, 그때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골자를 고치더라는 거예요.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양의 의무는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가 왕이냐?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시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뭐요?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무엇이냐?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개념 차원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한계를 부딪힙니다. 두려움이 와요. 염려가 와요. 문제가 늘상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사망의 움츠러운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사망의 움츠러운 골짜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거 없게 해주세요. 이게 기독교 능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해요? 의지해라.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주도권을, 너가 주도권을 가지고 네 인생 네가 살지 말고 하나님께 제발 좀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통치 안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어떤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 나라, 오늘 하나님 뜻을 오늘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내가 내 주먹으로 날 믿지, 돈을 믿지, 내가 그래도 관계 가운데 있는데 내가 망하겠어? 끝까지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결국은 목자 없는, 이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을 때 그분에게 모든 나의 문제,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때로는 의지할 때가, 여러분 세상 눈이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딱지치기 너무나 잘했어요. 딱지치기 매일 치면 손이 저리고 아파요. 근데 딱지치기, 딱지 보고 있으면 얼마나 집에 갈 때 기분이 좋은지. 근데 지금도 제가 딱지치기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 딱지치기, 그 돈이 행복의 원천이라 봐요. 필요하죠. 네. 행복을 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오늘도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근본적인 행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행복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재정은 여러분까지 재정 돈 주시죠? 그것은 선물이고, 또 우리 예솔이 온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다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이 행복의 원천이 아니에요. 우리 행복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그분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삶이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두렵지 않는 것은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망 음주 골짜기 갈지라도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사망 음주 골짜기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망 음주 골짜기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있으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목자가 있으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목자 되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그래서 의지하시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